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과 멸시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창설하신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종족의 번식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많이 후대를 이어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든 조직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인데 이 가정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가정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야말로 복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불쌍한 가정이 되어버린 두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한나의 가정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지의 여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는가, 그저 그런가, 하찮게 여기는가. 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안 하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정말로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 존중히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예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입으로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도 내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러스키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두 번째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세상 다른 일을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 예배인 거예요. 봉사한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해야지. 봉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마치 마르다처럼 책망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매년 제를 지낼 때마다 가족 전부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 지내러 갈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가족이 자기 자녀까지 데리고 가서 매년 제에 참석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부가 매년 온 집으로 더불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두 부부가 자기 자녀까지 포함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사정이 있고 이것저것 해서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로 7절에도 보면은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 드릴 때 그 아내 되는 한나도 늘 거기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뭐 남편이 갔으니까 따라갔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정 환경을 보면은 예배 참석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경우에는 그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늘 옆에서 말로 핍박하고 실제로 이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자식을 가진 여인보다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제사 지내러 갈 때쯤 되면은 사람 있는 속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그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가겠어요. 지금 내가 내 속이 아닌데 무슨 예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 난 못 간다 할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무리 분인나가 속을 썩게 만들어도 그 남편이 제사 지내러 실로에 올라갈 때는 한나는 거의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분인나가 같이 갔다 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즉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일로 인해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린 아이인 그 사무엘도 어릴 적부터 보았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분이 치밀고 화가 나도 예배드리는 일에는 빠지고 않고 가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산 교육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식으로는 다 알죠. 그럼 과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 일생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찾아왔든 누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급한 일이 있든 사업상으로 지금 이거 안 만나면은 큰 손해를 보든 그거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참석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행위로 옮기는 건 다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의 절반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식을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 수소 3마리를 같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소 3마리를 갖다 바친다고 하면 그 돈으로 따져도 상당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치겠다라고 한 그 소원을 갚을 때 자녀만 달랑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죄를 위해서 소를 3마리나 같이 갖다 함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위로 갚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신앙의 극치, 가장 높은 단계라 그랬잖아요. 말로는 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하는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사무엘의 부모들은 예배를 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도 분명합니다. 왠가 자기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도 그 아들을 낳지 못하던 아들을 낳는데 자기 아내가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허락도 안 받고 안 바쳐도 돼요. 그런데도 당신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바치시오 하고 자녀를 바치러 가는데 자녀만 바쳐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나? 소가 3마리 있어. 무슨 소리야 지금. 자식 바치는 것만 해도 온통한 일인데 무슨 소를 3마리를 바쳐. 안 돼! 라고 할 것인데 그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한 거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켰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성부께서 말씀을 주신 날이라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이 구약시대 때에도 이 한나 즉 사무엘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제사 드려야 될 날을 잊지 않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실한 신앙과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생활, 이것은 자기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될 뿐더러 자녀들에게도 유전이 되고 계승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참 구약시대의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같이 변화가 없고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즉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살고 죽는 거 권세자나 의사나 병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다. 즉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귀에 너 죽었다 하는 말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일 없습니다. 사무엘도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선지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제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수정 두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사명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잘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성전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따뜻한 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궤 옆에서 항상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것은 장차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제사를 귀히 여긴 사무엘은 엘리의 수종자에서 엘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사장, 사자, 선지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남아서 그 부모들은 가버렸는데 예수님은 남아서 성경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자라 자기 부모들이 자기에게 가장 주었던 가장 고귀하고 좋은 선물은 예배에 참석하게 한 것이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어린 예배에 참여케 하며 부모가 경건과 엄숙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그렇게 되어가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주일학교 이 방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막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을 만들어서 따로 예배 드리게 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놀고 난리죠. 그런데 사실은 어른과 어른아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들도 정상적인 애들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안 합니다. 물론 뭐 좀 있으셔가지고 뭐 꿈질꿈질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무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드리는 거지 하는 그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장난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떼어놨다가 갑자기 경건한 자리에 앉아오니까 좀 있어서 앉아있을 수가 있나요? 미국에는 저도 가봤지만 주일학교 따로 안 합니다. 작년 구분이 없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뭐 뛰어다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 주일학교 따로 합니까? 어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뭐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는 그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자꾸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참 훌륭하네. 이 아이는 참 기특하네. 이 아이는 참 그렇네 하고 점점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점점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 사랑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키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자녀보다 하나님께 또 사람들로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됐든 낮은 자가 됐든 나이가 어린 자가 되었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심어줍니까? 경외하라. 말하면 경외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와 엘가나가 한나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낳지 못한 아들, 얻을 수 없던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축복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이 부부가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이가 부부 생활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것도 사매를 바치고 난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몇 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5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해를 드렸는데 5자식을 주었다. 참 남는 장사도 이런 남는 장사가 없죠. 그런데
낳을 수 없는 자녀를 그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서원한 걸 갚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릴 수 없는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게 하나를 바쳤으니까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줄게. 5명의 자녀를 줬어요.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의 가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이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게 다 내 건데 이 사람이 내 거를 나한테 준다네.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하나를 받고 안 되겠다. 더 많이 가져라고 5명의 자녀를 주었다. 다복이라 그러잖아요. 복이 많다. 자녀가 많은 것만 다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다복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자녀는 더 많이 생겨갖고 자식들로 복을 받은 한나의 가정. 사무엘이 이제 장차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물론 신하를 두고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앞장서서 인도도 하고 하는 사사와 재판장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으니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니까 저기 누구 집 자식이야? 한나 아들이잖아. 엘가나 아들이잖아. 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저 신앙으로 잘 키우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갚았을 뿐인데 아들이 위대한 자가 되니까 그 가정, 그 부모는 그냥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존중받는 위대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을 받고 모든 것을 배웠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총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아 구역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죄의 종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백성들을 기억이고 사랑으로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이 자기의 직분을 다 마무리할 때 되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 것을 강제로 취한 것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 것을 소나 양이나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부당한 뇌물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사사,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한나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마음으로 서운했다고 그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평생토록 바친다는 거 저 사람 정말로 저 자식인 줄 사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가정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존중은 뭐예요?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가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 서원을 지킨 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서원한 것을 안 해도 돼요.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안 돼. 뭐죠? 하면은 한나가 안 바쳐도 돼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가 교묘하게 자기 남편한테 안 된다고 하시오. 그러면 안 바쳐도 됩니다. 그래서 안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자기가 바치려고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 남편도 또 그 아내의 신앙과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부부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당연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러 가정이 있지만 이 한나의 가정을 이스라엘에서 제일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정은 화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장에서부터 이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나이가 90살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당연직으로 그 직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한 자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제사장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건 안다는 거지.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은 어쨌든지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으로 자기 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제사는 자기 아버지가 드리는데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옆에서 수종을 들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겠죠. 문제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도 모른다는 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방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을 뻔히 아는 아버지는 그것을 왜 그냥 놔뒀을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앞에 보면 행실이 나빴다 그랬는데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그 불량자라는 원어를 보니까 벨리알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벨리알은 마귀거든요. 그 마귀 자식을 세워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다.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직으로 물려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자식이라고 해갖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아버지가 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세에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고 어린아이가 어른을 주관하고 세상이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순리는 뭡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말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을 이제 멸망받기 직전 그때가 바로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상적인 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려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뭘 알아가지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 다스리면 좋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다스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이 가진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유익을 채우는 데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주관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방법조차를 잘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신 그 제사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정상적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막 즉시 처단을 해버렸는데 왜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이 즉시 죽여버리질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즉시 처단해서 죽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남겨놓았다가 비참한 죽음을 죽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려온 사람이 제물을 바치면은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무슨 제물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칠 거 번제로 드리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먹을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뒤에 제사장이 자기 것을 취해가지고 그것도 거룩한 장소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이라 자기 먹을 권리 있다 그것만 가지고 제물을 지금 삶고 있는데 가가지고 생고기를 막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는 사람이 제사 안 드린 건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센 거는 안 됩니다 하면은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센 거 원하신단 말이야. 내놓으라고 하고 갈코릴로가 탁 찍으면 나오면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위조차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취하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멸시한 증거가 그 여호와의 전에 보면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수종드는 여인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잘 드리도록 옆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들과 음행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될 죄인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생명은 보존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이 제사장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설령 제사장이 되었다가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 자식들이 지금 제사장이 돼가지고 재물을 막 이렇게 훼손하고 이런 음행죄를 짓고 하면 이거 안 된다 하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데 아주 좋은 말로 책망을 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너희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에게 죄를 범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이거 사함받을 수 있겠냐? 그러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하고 그쳐버리고 맙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식을 근실히 채찍으로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를 사망에서 건질 거라 그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잘못한 걸 알고 난 뒤에는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마음대로 하고 너희가 음행죄를 짓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고 당장 제사장직을 파직시켜 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자식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면 안 돼.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고 앞으로 하지 마 하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에가 알았어요 하고 가버리고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을 했습니다.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 자체는 구약시대에 훌륭한 제사장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그릇된 것을 보고도 책망하지도 못하고 고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식이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한테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자식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내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두느냐? 그래서 너희 집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너희 집안에는 이제 젊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고 제사장직도 이제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 범죄한 내 두 아들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장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전쟁터에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갔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싸움이 어떻게 돼가는가. 흔들어져에 들어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전쟁에서 패했고 당신 두 아들이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뒤로 벌떡 넘어져가지고 목이 뚝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비누아스의 아내가 갑자기 산 달도 안 되는데 자식을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산파가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누아스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으로 되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집안, 모든 이스라엘이 존중하는 사사 재판장의 집이었는데 우리는 남편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나도 세상 떠나지고 이 아이 홀로 남았는데 우리 집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존중받는 집안이었었는데 우리에게서 모든 이 영광이 다 떠나고 우리는 불쌍한 집안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파가 아들이야 하니까 개념치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다 망했는데 아들을 낳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아이를 내가 돌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 부모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얼마나 불쌍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육신의 문제만 잘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보다 자기 육신 문제를 더 크게 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범죄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엄히 책망을 하고 더 이상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 자기도 살고 자기 아들도 살고 자기 집안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었는데 그저 자식이 귀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자기도 망하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 집안은 온통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집안은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고 은혜가 넘치고 복된 가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는데 한 가정은 꼭대기 위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 존중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멸시하다가 점점 낮아져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이 족보에서 사라져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무조건 가정의 달이니까 복만 받는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활을 하는 게 따라서 사무엘의 가정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그 집안이 점점 높아지고 후손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주고 후한 것을 주셨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얼마 안 가서 엘리의 가정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쌍한 가정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 한나의 가정처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사무엘의 가정처럼 복받고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가정이 될지언정 엘리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불쌍한 여러분이 되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